날마다 훈련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상실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꾸 우리는요, 교회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은 교회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사람을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인가? 교회는 사람인데, 그럼 어떤 사람인가? 예수의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나와 상관없는 어떤 제3의 단체의 어떤 본질과 사명이 아니라 곧 나의 본질이요, 나의 사명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자꾸 내가 아닌 다른 그 무엇, 건물, 이것을 교회라고 생각하니까요, 우리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많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저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듣고요,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듣고요, 여러 가지 방송 매체와 책들을 통해서도 듣습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저런 많은 비판하는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들어보면요, 다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결국 자기 자신이 교회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인 것을 모르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교회인 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성도들, 다른 목사님들 비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는 완전히 의인인 것처럼, 자기는 완전히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은 교회답지 않게 살면서 교회의 흉만 보면서 온갖 핑계와 합리화를 하면서 협력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차적으로 내 자신부터 진정 교회답게 살고 있는지, 내가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하고 점검해야 돼요. 이런 개념이 없이 비판하는 것은요, 결코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이롭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교회이고요, 교회는 또 주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지체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인지는 모르고 교회가 어떻다고 저떻다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답게 살고 있습니까?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형편없을 때가 많아요. 자, 오늘 본문은요, 교회가 바로 세워질 때에 어떠한 일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죠. 그런데 좋은 반응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요, 돌처럼 그냥 딱딱하게 굳은 마음으로 복음을 거절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비방하면서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합니까? 회당을 떠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또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 2해 동안 이렇게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었습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하게 한 것이 오히려 복음이 오늘날의 이 터키 서부 지역인 아시아까지 확장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가 오늘날 어느 지역입니까? 터키 지역이잖아요. 최근에 제가 텔레비전 뉴스 방송을 보면서 터키의 이름이 바뀐 걸 알았어요. 터키가요, 티르키예라는 나라로 이 명칭이 바뀌었어요. 티르키예. 티르키예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터키가 명칭을 그렇게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이 터키 서부 지역까지 복음이 확장된 거예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비방하고 방해했는데, 그래서 따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구별하여서 집중적으로 날마다 훈련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이 터키 서부 지역까지, 아시아 지역까지 줄기차게 확장되어져 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사도 바울이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회당에서 안 되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바울의 끈질긴 열정, 그 끈기, 열정,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의 회방꾼들이 자기들이 방해하면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중단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요, 복음은 마치 강물처럼 계속 흘러갑니다. 발원지에서 바다까지 일직선으로 흐르는 강이 없는 것처럼 흐르다가 언덕이나 산을 만나면 흘러가는 방향을 바꿉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도요, 복음도 우리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굽이굽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한쪽 길이 막히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게 하셔서 계속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중해와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서 오늘날 한반도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여기까지 복음이 흘러온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방해 세력이 있다고 해서, 한쪽 길이 막힌다고 해서 절대 절망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좌절하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놓고 계셔요. 끈기 있게 도전하고 열정을 다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터키 서부 지역까지, 아시아까지 확장되어 간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전략을 사도 바울이 시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전략은 무엇이냐면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그들을 2년 동안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공동체 훈련을 하게 만들었어요. 공동체 훈련을 시킨 거예요. 자, 먼저 여기 보면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는 것은 헬라어 어문을 보시면요, 이런 뜻입니다. 아포리조라는 뜻인데 경계선을 그어서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배척한 회방꾼들과 제자들을 경계를 그어서 구별한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과 뒤섞여 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영적인 능력을 얻을 수 없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된 경계를 그어서 따로 구별하여서 그들에게 훈련을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가 설교 서두에 우리가 교회라고 말했죠. 우리가 예수 위에 사람들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라는 말에 헬라어 원문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클레시아. 이 말은 에크라는 말과 칼레오가 합쳐진 말입니다. 근데 이 에크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 밖으로, 뭐뭐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칼레오는 부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교회, 즉 에클레시아는 세상 밖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뭐라고요? 세상 밖으로 혹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것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요, 세상에 살면서도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세상 밖으로 구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인생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헛되이 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세상의 넓은 길로 가면 잠시는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별됨이 바로 무엇이냐면 거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밖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냥 단순히 세상과 분리되어 가지고 우리끼리만 거룩하게 살자, 그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서 훈련되고 다시 새로워진 다음에 이 세상 속으로 침투하여 들어가서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밖으로 구별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동시에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교회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세상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파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빛으로 소금으로 비춰지고 녹아지는 삶을 살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따로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따로 구별하여 뭐 한 겁니까? 훈련시킨 거예요.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공동체 훈련을 철저하게 시킨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분명한 변화에는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변화되는 건 법은 없어요. 지금 바울과 제자들은요,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거룩하게 무장되어지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려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고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활에 새로운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늘 하던 대로 하면 절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면요, 의사가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 합니까? 현재 먹고 있는 음식 바꾸지 않으면 건강은 계속 나빠질 것입니다. 과거처럼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이 악화되는 것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음식은 곧 나의
피와 살을 형성하는 것이 되고 곧 나를 만드는 것이 되는데 안 좋은 음식으로 나를 계속 채우면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생활 습관으로 삶을 고치지 않으면 질병은 고칠 수 없고 건강은 계속해서 더욱 악화될 뿐이라고 그렇게 의사들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고 살면서 어찌 빛으로 소금으로 거룩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함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변화를 원한다면, 진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요, 과거의 구습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따로 제자들을 구별하여서 그들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킨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완전한 변화를 지금 가져오는 거예요. 익숙했던 구습을 단절시키는 겁니다. 과거의 삶을 더 이상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나타나는 겁니까?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2년 동안 매일 집중적으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음식이요, 나의 피와 살과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트레이닝 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되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드시고 계십니까?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변화를 경험하길 원합니까? 우리 광일교회가 정말 새로워지고 변화를 경험하길 원합니까? 그러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것 없이 저절로 어쩌다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 이 코로나 시대에도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분명히 뭔가가 있어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트레이닝 받는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먹지 마시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그것이 뭐예요? 성찬이죠.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 진정한 주님과의 하나됨입니다. 더럽고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을 먹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에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과 제자들은 두란노 서원에서 지금 몇 년 동안 특별한 훈련을 받았습니까? 2년 동안 매일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여기 서원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스콜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 스쿨, 학교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것은 본래 토론이나 강연이 이루어지는 다목적 공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학교예요. 스쿨이 학교잖아요. 본문에 언급한 이 두란노 서원은 에베소에 살고 있는 티란노스라는 사람의 스콜레를 의미합니다. 티란노스, 즉 두란노라는 사람의 스콜레, 서원이었다는 거예요. 두란노가 지역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두란노가 소유하고 있는 서원에서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특별한 훈련을 받은 건데, 오전에는 주인이었던 이 티란노스라는 사람이 이 소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바울과 제자들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소원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더운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요, 사람들이 대부분 일을 멈추고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어요. 그 지역은 남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체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다 잠을 잡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활동을 하지 않아요. 낮잠을 자야만 생체 리듬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잠을 자는 그 시간에 거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소그룹 공동체 나눔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까지요? 2년 동안 매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복음이 터키 서부 지역까지 확장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사를 뒤집어 엎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기를 2년 동안 매일 지속했고 거룩하고 구별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진정한 변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을 받은 사람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훈련받은 그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지자들을 따로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따로 구별했다는 말씀이 외딴 깊은 섬으로 들어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남들이 낮잠을 즐기던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들도 낮잠을 자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생체 리듬을 유지하려면요, 잠을 자야죠.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잠포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지자들은 그 시간을 할애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더 공동체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였던 이 두란노 서원 역시 에베소 안에 있었어요. 에베소 밖에 있었던 게 아니라 에베소 안에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는 어떤 도시냐면 우상의 도시요, 만모니즘의 도시요, 향락의 도시,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러나 바울과 지자들은 그 타락한 도시 한가운데에서 그 자신을 구별하였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었고 그들의 신명을 밝혀주는 진리의 빛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의 드란노 소원의 교회는요, 변화된 사람들, 말씀으로 무장된 지자들로 이루어진 새로워진 교회였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 꼭 있어야 할까요? 교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즉 예배와 훈련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봉사와 섬김, 그 다음에 교통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교회에는 있어야 돼요. 만약 교회가요, 세상의 논리와 인본주의 철학이나 이념을 가르치는 곳이라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건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되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하고 큰 재정과 건물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고 엉뚱한 세상의 개똥 철학, 세상 이념들이 가르쳐지면요, 그 교회 아니에요. 그런 교회들 많이 있어요, 요즘에. 예? 무슨 전광훈 목사가 하는 그 사랑제일교회 같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정치 집단이지. 이념을 가르치는 것이 무슨 교회입니까?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그리고 말씀은요, 반드시 봉사의 삶으로, 섬김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봉사의 삶으로 실천하면 성경 말씀은 단순히 종이에 인쇄된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육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말씀 없이 봉사와 섬김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자선단체와 구별될 수 없고 다루지 않게 돼요. 말씀 없이 봉사와 섬김만 있으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복지단체지? 자선단체지?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과 봉사의 삶은요, 반드시 성도의 거룩한 교통 속에서 지속될 수가 있어요. 헬라어에 보시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교제 혹은 친교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통용되고 있지만 사실은 교통이라고 하는 말이 더욱 정확한 말입니다. 교통. 친교 혹은 교제는요, 표피적인 사귐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표피적인 사귐. 그런데 이 교통은 마음이 통하는
마음의 사귐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이 통하는 마음의 사귐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세상에서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이해관계로 이합 집산하는 세속적인 친교와 교제입니다. 조금만 나와 이해관계 달려지면요, 언제든지 배신할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모른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언제든지 이해관계 달라지면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세속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격려해주고 믿음의 용기를 붙돋아주는 성도의 거룩한 교통을 통해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하나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요, 세상의 단체보다 못해요. 세상의 단체는요, 이해관계 속에서 때로는 똘똘 뭉쳐요.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 되지 못해. 이게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 말씀과 봉사가 없고 교제만 있다면 그것은요, 세상의 사교 모임에 불과합니다. 자꾸 교회를요, 자선단체로, 복지단체로, 사교기관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봉사와 섬김의 삶이 있어야 되고 성도의 거룩한 교통이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교회, 즉 성도는요, 말씀, 봉사, 교통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내가 교회이고요. 그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속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 영혼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분명한 내 몸을 통하여서 섬김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그룹 다락방 속에서 건강한 성도의 교통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상실된 성도는 건강한 성도라고 볼 수 없고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 에베소 교회의 두란노 서원의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터키의 서부 지역, 아시아 지역까지 계속해서 확장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의 이 두란노 서원의 성도들은 2년 동안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교회를 경험함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을 넘어서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이 퍼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에베소의 이 두란노 서원의 교회처럼 우리 광일교회도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뜨거운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뜨거운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되는 제자들이 되어야 돼요. 진실된 뜨거운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된 제자. 그리고 서로 소그룹으로 모여 격려하며 위로하며 믿음의 용기를 붙돋아주는 다락방 모임에 참여자가 되어야 돼요. 바울과 이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 남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에 모였다는 것은 그들의 모임이 진정한 교통이 있는 소그룹 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소그룹 모임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나타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되고 서로 사랑하고 교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는요, 자기들끼리만의 모임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살고 있던 이 에베소 도시에 강력한 충격을 주고요, 도시 전체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에피소드를 몇 가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여기 보시면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그랬습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무당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당. 그냥 오늘 본문에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이랬는데 원문을 보시면 무당이에요. 무당. 돈벌이가 있는 곳을 찾아서 여기 끼우 저기 끼우 하는 무당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돈벌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흉내를 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으로 이용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 삼아서 막 귀신도 쫓아보려고 하고 병든 자도 고쳐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통했을까요? 통하지 않았을까요? 전혀 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다음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4절 말씀 보세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스게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르키에리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스게와가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었다는 의미예요. 대제사장이었다는 의미인데 유대의 어떤 문헌에도 스게와가 대제사장이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 이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많은 주석가들은 유대인 무당이었던 스게와가 자신의 권위와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명칭을 도용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명칭을 도용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의 7 아들들도 전부 뭐냐면 무당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 모두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 삼아서 귀신을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 16절 말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한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 이겨버려요. 그리고 그들은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7사람이요 한 사람도 못 당해. 스게와의 7 아들이잖아요. 근데 악기 들린 한 사람을 못 이겨. 귀신이 그렇게 강력해요. 돈벌이를 위해서 믿음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이용하려고 했던 무당들이 가짜라는 것이 탁 드러나 버린 거예요. 가짜라는 것이.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으십니까? 가짜와 진짜. 가짜와 진짜는요 멀리서 보면 다 비슷해요. 비스무리해요. 여러분 생화와 조화를 구별하는 방법 아세요? 멀리서 보면요 이것이 생화인지 조화인지 구별이 안 돼. 그런데 구별하는 게 있어요. 가까이 가서 냄새 맡아보면 알아요. 가까이 가서 냄새 맡아보면 이게 생화인지 조화인지 알아요. 진짜 꽃은요 향기가 있어요. 가짜는요 꽃의 향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열매를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가짜 그리스도인들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교묘하게 들어와 있어요.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도 비슷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비슷해요. 그런데 가짜예요. 가짜. 진짜가 아니야. 이 스게와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하고 그의 7 아들들도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다 가짜들이었어. 무당들이었어 사실은. 그리고요 오히려 귀신에게 조롱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이게 지금 귀신에게 조롱을 받는 모습이에요. 가짜는 귀신에게 조롱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절대 귀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귀신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악기 들린 사람이 7 무당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제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가기 바빠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높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자복하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떨림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다면 그 사회는요,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예요.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한 떨림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다면 그건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성도로서의 지금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은 사회인 거죠. 교회가 이런 영적인 능력이 없으니까요, 세상에 썩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의 이 두란노 소원에서 훈련받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에베소에 거하는 허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광일교회로 인하여서 이 지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면, 성도가 성도로서 역할을 하면요, 단순히 이 복음은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을 바꾸게 되어 있어요. 빛을 비추게 되어 있고요,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을 1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하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기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은 13절에 나오는 마술하는 유대인들과는 다릅니다. 13절에 마술하는 유대인들은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당들이었어요. 무당들. 접신하는 무당들. 근데 19절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일종의 점쟁이들이에요. 점쟁이들. 점성술사예요. 당시 이 에베소 지역은요, 마술 문화가 온 지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성술과 주술로 길흉 화복을 점쳐주는 활동이 만연되어 있는 곳이에요. 거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처에 마술을 행하는 점쟁이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 휴가 기간에 해운대를 갔더니요, 해운대 앞에 많은 상가들이 있는데 그런 점집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점 보는 집들, 타로 점 보는 집들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연초만 되면요, 사람들이 사주팔자니 뭐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 것들이 기승을 부릴까요?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서 일종의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그것도 모르고 다 넘어가고 있어요. 진리도 아닌데.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앞날을 좀 예측해 보고 싶은 거야. 미리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장사하는 것인데 거기에 그냥 다 마음이 빼앗겨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 훈련된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미신과 점치는 책과 온갖 타락한 정신세계를 반영하는 책들을 그들 자발적으로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점쟁이들이 회개하고 책을 불태웠는데 그 분량이 어느 정도라고 말씀합니까? 은 5만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 5만은요, 은 5만 드라크마를 말합니다. 당시 은하 1드라크마는 한 사람의 하루 임금입니다. 한 사람의 하루 임금이에요. 은하 5만
드라크마라고 하면 한 사람의 5만 1분의 임금이에요. 5만 1분의 임금. 계산이 되십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한 사람이 쉬지 않고 1년 365일 일한다면 약 137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량의 책들을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도시가요, 지저분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타락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런 변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니 세상에 허황되고 쓸데없는 것들에 집착하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엉뚱한 것에 돈만 잃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상과 점괘에 집착하느라 그들의 소중한 인생 자체를 그동안 다 상실하고 살았는데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변화가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보면 대부흥이 일어날 때는요, 그 교회만 부흥한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이, 그 사회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사회에 지도자들이, 지도급 인사들이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나 두란노 소원 교회를 통하여서 훈련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두란노 소원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훈련되어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린 소망 없는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는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훈련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세상은 소망 없어요. 목사가 변화되지 않고 성도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세상은 소망 없습니다. 세상은요, 변화되는 거 싫어해요. 더 쾌락적이고 더 자극적이고 더 죄에 뒹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은 계속 더 어두워져 갈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날마다 훈련해야 돼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다락방 모임을 통하여서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의 교제, 위로, 믿음의 용기를 붙들어주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생기를 잃어요. 빛을 잃어요. 그럼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복음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